창세기 5장 중년의 삶을 위한 깊은 성찰. 세대를 잇는 삶의 의미와 중년의 사명. 서론 족보 속에 숨겨진 인생의 진실. 창세기 5장을 펼치면 우리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긴 족보를 마주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단조로운 이름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이 장에는 중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주는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칼 융은 인생의 후반부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5장은 바로 그 인생 후반부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중년들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40대, 50대를 맞은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삶의 숭고한 의미와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1. 에녹 하나님과 함께 걸은 365년의 삶.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영성. 창세기 522-24에 기록된 에녹의 이야기는 중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를 낳고 기르는 평범한 가정생활 속에서 깊은 영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선의 발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중년기는 생성감 대 침체감의 위기를 겪는 시기입니다. 에녹의 삶은 이 시기에 어떻게 생성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현대의 중년들은 직장에서의 책임감,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삼중고에 시달리며 영적인 갈증을 느낍니다. 에녹의 365년 동행은 우리에게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리처드 파스터는 그의 저서 영적 훈련에서 참된 영성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녹의 삶은 바로 이런 일상적 영성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중년의 영적 각성. 중년기는 인생의 유한함을 절감하는 시기입니다. 앙리 누엔 헨리 NOUWE는 상처받은 치유자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년의 위기감, 공허감, 한계감은 오히려 더 깊은 영적 차원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365년은 완전한 한 해의 날수와 같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중년의 우리에게도 남은 인생이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으로 완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2. 무두셀라 969년을 산 인내의 삶. 장수와 인내의 의미.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69년이라는 긴 세월은 단순히 생물학적 장수가 아니라 인내와 끈기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중년을 맞은 우리에게 무두셀라의 삶은 지속 가능한 삶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현대 사회의 중년들은 빠른 변화와 경쟁 사회 속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 중년의 위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969년은 우리에게 느림의 미학과 지속 가능한 삶의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세대 간의 다리 역할. 무두셀라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는 아담의 직계 후손으로서 창조의 기억을 간직하면서도 노아 시대의 심판을 목격한 인물입니다. 이는 중년들이 감당해야 할 세대 간 가교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사회학자 카를 만하임 칼 맨하임의 세대론에 따르면 각 세대는 고유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년 세대는 기성세대의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장수는 이러한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라멕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라본 미래. 희망의 명명법. 라멕이 노아를 낳고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이 아들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수고롭고 애쓰는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창 529.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위로라는 뜻의 노아로 지으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중년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 불확실한 미래, 환경 문제 등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라멕의 이야기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극한 상황을 견디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멕의 희망적 명명법은 중년 부모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4. 족보의 패턴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인생의 보편적 리듬. 창세기 5장의 족보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을 낳고 연을 살며 을 낳고 연을 더 살다가 죽었더라. 이 단조로운 반복 속에 인생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낳고는 생명의 전수를, 살고는 삶의 과정을, 죽었더라는 생명의 유한함을 의미합니다. 이 패턴은 우리에게 인생의 보편적 리듬을 인식하게 하며 동시에 그 안에서 각자의 고유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전합니다. 하이디거는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실존적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의식은 오히려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창세기 5장의 죽었더라는 단순한 종결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촉구입니다. 중년의 시간 의식. 중년기는 남은 시간에 대해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자크 어탈리는 시간의 역사에서 중년 이후에는 보낸 시간보다 남은 시간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연대기는 우리에게 시간의 소중함과 그 안에서의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5. 하나님의 형상 세대를 통해 전해지는 존재의 의미. 형상의 전수. 창세기 53에서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지만 동시에 자신의 형상을 아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개인을 넘어 세대를 통해 전해지는 존재론적 차원을 보여줍니다. 중년들이 경험하는 정체성의 혼란은 종종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5장은 우리의 정체성이 단순히 개인적 성취나 사회적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존재로서 세대를 이어가는 더 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중년의 존재론적 사명. 에마니엘 레비나스 이메뉴얼 LEVINAS는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윤리적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중년기는 자신을 위한 삶에서 타자를 위한 삶으로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개인의 삶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받은 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는 연결고리임을 보여줍니다. 6. 고통과 수고 속에서 발견하는 의미. 아담의 후예들이 감당한 삶의 무게. 창세기 5장의 인물들은 모두 아담의 후예로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땅이 저주받은 상황에서 그들은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이는 중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의 로지오THERAPY에 따르면 인간은 고통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인물들이 보여준 삶의 태도는 고난 속에서도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년의 고통을 승화하는 지혜. 칼 융은 중년기를 개성화 INDIVIDUATION 과정의 중요한 시기로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내적 갈등과 고통은 오히려 더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창세기 5장의 인물들처럼 중년의 고통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성숙의 과정으로 승화시킬 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7. 노아를 향한 여정,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세대들.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세대.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노아로 마무리됩니다. 노아는 단순히 족보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진 세대들은 각자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중년 세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단순히 개인적 만족이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중년의 역사적 사명감. 아놀드 토인비 아널드 TOINBE는 역사의 연구에서 문명의 지속과 발전은 각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기는 유산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세대들처럼 중년들은 개인의 삶을 넘어서 역사적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감은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자신의 삶이 더 큰 역사적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인식은 일상의 고단함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8. 생성감의 실현.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 에릭슨의 생성감과 창세기 5장. 에릭 에릭슨이 제시한 중년기의 발달 과제인 생성감 GENERATIVITY은 창세기 5장의 메시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생성감은 단순히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을 넘어서 다음 세대의 복지를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관심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5장의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생성감을 실현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영적 유산을, 무두셀라는 장수를 통해 지혜의 유산을, 라멕은 희망을 통해 정서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현대 중년들의 생성적 과제. 현대의 중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멘토링, 사회적 봉사 활동, 문화적 기여, 환경 보호 등이 모두 생성적 활동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성공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9. 족보 속에 숨겨진 희망. 메시아적 기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연속. 창세기 315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 계속 이어집니다. 각 세대는 이 약속의 성취를 향한 하나의 골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직접 메시아를 보지는 못했지만 신앙으로 그 약속을 믿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했습니다. 이는 중년들에게 중요한 영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완성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과정에 참여하는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중년의 종말론적 희망. 파울 틸리히폴 TILLICH는 희망은 미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인물들이 보여준 희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실존적 동력이었습니다. 중년들에게도 이러한 종말론적 희망이 필요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남은 인생에 대한 희망, 가족적 차원에서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 사회적 차원에서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0. 현대적 적용 디지털 시대의 족보쓰기, 소셜미디어 시대의 관계 맺기. 현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관계를 맺지만 깊이 있는 관계는 오히려 부족한 시대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세대 간의 깊은 연결과 지속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중년들은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서 진정한 관계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합니다. 기술 시대의 지혜 전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시대에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합니다. 창세기 5장의 세대들이 구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지혜를 전수했듯이 현대의 중년들도 기술적 정보가 아닌 삶의 지혜를 전수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11. 중년의 영적 각성과 성숙, 삶의 후반부에서 발견하는 영성. 칼 융은 인생의 전반부는 사회적 적응을, 후반부는 개성화를 통한 완성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에녹처럼 중년기는 세속적 성공을 넘어서 영적 차원에서의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중년의 영적 각성은 종종 위기를 통해 시작됩니다. 건강상의 문제, 가족관계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한계 등을 경험하면서 물질적 성공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내적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중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관상적 삶의 가치. 토마스 머튼 타머스 머턴은 관상적 삶을 하나님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정의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중년들은 바쁜 일상에 치여 내면의 성찰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창세기 5장의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중년기는 외적 성취보다 내적 성숙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12. 가족관계의 재정립과 치유, 세대 간 갈등의 치유. 중년기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중간 세대로서 양쪽으로부터 오는 압박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세대가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여주며 각 세대가 고유한 역할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존 브래드쇼 잔 브래드쇼는 가족의 비밀에서 건강한 가족은 각 구성원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전체로서의 유대감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5장의 가족들처럼 중년들은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사랑과 존중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 라멕이 노아에게 품었던 희망처럼 중년 부모들은 성인이 된 자녀들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통제와 간섭의 관계에서 지지와 격려의 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지혜로운 조언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년 부모의 새로운 과제입니다. 13. 사회적 책임과 리더십. 중년 세대의 사회적 역할. 아브라함 매슬로 에이브러햄 마슬로의 욕구 위계론에서 자아실현의 최종 단계는 차기 초월입니다. 중년기는 개인적 욕구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시기입니다. 창세기 5장의 인물들이 각각 중요한 역사적 연결고리 역할을 했듯이 현대의 중년들도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리더십의 발휘. 중년기는 경험과 지혜가 축적된 시기입니다. 이때 발휘하는 리더십은 젊은 시절의 패기와 추진력과는 다른 성숙하고 포용력 있는 특성을 가집니다. 창세기 5장의 무두셀라처럼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 중년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14. 죽음에 대한 성찰과 준비. 유한성에 대한 인식. 창세기 5장에서 반복되는 죽었더라는 표현은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상기시킵니다. 하이데거는 진정한 실존은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의 자각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중년기는 죽음의 현실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이러한 인식은 오히려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는 기록은 죽음을 넘어선 영생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중년들에게 죽음에 대한 성찰은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삶에 더 큰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15. 환경과 창조 질서에 대한 책임. 창조 보전의 사명. 창세기 5장의 인물들은 창조 직후의 환경에서 살았지만 이미 죄로 인한 저주의 영향을 경험했습니다. 현대의 중년들은 심각한 환경 위기 앞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 보전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문화명령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청지기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선택. 창세기 5장의 세대들이 각자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듯이 현대의 중년들도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지구를 물려주는 영적 사명입니다. 16. 중년의 정체성 재구성. 역할에서 존재로의 전환. 중년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젊은 시절 추구했던 역할 중심의 정체성 직업인 부모, 배우자 등에서 존재 자체에 기반한 정체성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창세기 5장의 인물들은 각자 고유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완전함의 선물에서 진정한 자아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5장은 각 인물을 업적이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적 권위의 발견. 융은 중년기를 외적 권위에서 내적 권위로의 전환 시기로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적 기대나 타인의 인정에 의해 움직였다면 중년기에는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독특한 삶을 산 것처럼 중년들도 자신만의 영적 권위를 찾아가야 합니다. 17. 창조적 노화의 시작.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일반적으로 중년을 쇠퇴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과 달리 창세기 5장은 각 인물의 고유한 기여를 강조합니다. 무두셀라의 장수, 에녹의 동행, 람에게 희망은 모두 나이와 상관없이 발휘할 수 있는 독특한 가치들입니다. 진 코어는 성숙한 마음에서 중년 이후의 뇌는 창조적 잠재력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중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품은 시기입니다. 인생 경험이 축적되고 사회적 압박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지혜의 창고 역할. 중년들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삶의 고비마다 체득한 실존적 통찰입니다. 창세기 5장의 인물들처럼 이러한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 중년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18. 관계의 질적 변화.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 중년기에는 권위적, 수직적 관계에서 동반자적,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보호자 피보호자의 관계에서 성인 성인의 관계로 변화합니다. 이는 라멕이 노아에게 보여준 것처럼 다음 세대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깊이 있는 우정의 가치. 젊은 시절의 관계가 활동 중심이었다면 중년 이후의 관계는 존재 중심입니다. 함께
무언가를 하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깊은 우정이 중요해집니다. 에녹과 하나님의 동행이 그러한 깊은 관계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19. 소명의식의 재발견. 제2의 소명. 리처드 라이더는 인생의 목적에서 중년기를 제2의 소명을 발견하는 시기로 설명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소명이 주로 경력 개발이나 가정 형성에 집중되었다면 중년의 소명은 더 넓은 사회적 기여와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창세기 5장의 각 인물은 고유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영적 구도자로서, 무두셀라는 지혜로운 장로로서, 라멕은 희망의 전달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현대의 중년들도 자신만의 독특한 소명을 발견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유산 중심의 사고. 중년기에는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서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로 관심이 이동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유산이 아니라 가치관, 지혜, 신앙, 사랑 등의 무형의 유산을 포함합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 자체가 이러한 무형의 유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언약의 약속, 이 어떻게 세대를 통해 전해지는지 보여줍니다.